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향기를 간직한 비밀한 자로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문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베푸시리.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항상 씻겨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다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까?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지었어도 회개하면 다 씻어주는 이 보혈,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보혈, 저희들이 함께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영육권도 강건해지고 또 어떤 질병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더욱더 영혼과 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코비드 백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바이러스,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열등감과 게으름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고 또 공동위회가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56명의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령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또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말에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망과 분노와 아버지 마음속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아버지 터네이도와 홍수와 또한 지금 동부에도 아버지 많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피해로부터 정말 모든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옵소서. 특별히 56명의 선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체직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새해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오늘 하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알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소중한 정말 이 세상 바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년 같은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주위에 계십니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이 세대 아이들이 경험하는 아버지 그 정말 질고와 어려움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인내를 빚어내고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위에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김남ung 성도님 가정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1~2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진정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 두 나라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위에 나토와 또 미국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참 이런 국제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나라들마다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 정도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접경국들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권력 다툼이 나라들 사이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만족,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은 뿌리를 내려가면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이고 그 안에 인간의 교묘함과 또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고는 못 살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만 보더라도 정말 그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라날수록 불만족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과 가정을 아이들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죠. 정말 나의 아버지처럼 멋있고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보게 되면 아버지가 키가 작아도 아래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키가 제일 큰 줄 알잖아요. 예, 정말 그런 게 우리 자녀들인데 시간이 이제는 지나면서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주의가 보이죠. 그러면서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요. 사주면 엄마 친구는 저렇게 최신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나도 좀 바꾸면 안 돼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아이들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얼마나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저것까지만 가지면 좋겠다. 하지만 또 그걸 갖고 나면 내가 조금 더 크고 안정적인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나의 현재의 삶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있고 이런 불만은 가인이 하나님께 품은 불만과 같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하는 질병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항상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직감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만족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또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우리의 만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은 사실 따지고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한계도 없고 지경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 바가지 물 퍼먹어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욕조에 물을 받고 심지어 댐에 물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벌컥벌컥 마셔도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가 잘 돼서 또 우리의 명예가 높아져서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있는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요, 태평양 바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 갤럭시 은하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 좌충우돌하고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옮겨 다닙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살아봤지만 저곳에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내가 이 교회도 다녀봤지만 내가 저 교회로 옮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만족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우리 포틀랜드에 살게 되면 야, 맛있는 식당은 포틀랜드보다 시애틀에 많어,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하지만 세일렘이나 코발리스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모처럼 정말 서울에 올라온 기분으로 포틀랜드 와가지고 야, 포틀랜드는 왜 이렇게 마켓도 많고 장 볼 것도 많고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포틀랜드 오니까 시카고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식당들이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항상 정말 우리가 남의 집 울타리에 있는 잔디밭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잡을 수도 없는 파랑새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우리가 우울해하고 우리가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가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인간적인 만족은 상대적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다시 변할지 모르는 일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나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나의 건강도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남이 몇 번 손가락질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만족에 나의 마음을 두면요, 행복이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나의 환경과 수유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요, 일상의 환경과 일상의 모든 상황들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의 좀 앞부분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른 내 영혼에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참된 소망과 만족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목욕시켜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쓸모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의인이 있습니다. 죽기가 너무나 아까우신 분입니다. 혹시 이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여기 훌륭한 분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요,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선뜻 손을 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생명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정말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인류애를 위하여 정말 공헌이 크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훌륭한 의인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무용지물.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이신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롭고 그리고 나의 삶에 고난이 많고 내가 잃은 것이 최근에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요즘 즐거움이라는 단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떠오르십니까? 정말 이 조이풀 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요, 정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실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5장에는요, 그 어떤 단어보다 즐거움이라는 단어, 이것이 정말 그 안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성도들은요, 하나도 즐겁지 않는, 객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장 로마 황제 중에서 잔인했던 황제 네로가 핍박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그 당시에 잡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힘들고 박해가 많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5장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그 안에 심겨져 있고 박혀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실종된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창공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즐거움, 하지만 어떻게 이 즐거움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 앞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죠. 또 11절도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정말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참 기쁘다, 살만 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참된 만족,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밖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정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이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한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돈, 시간 아낌없이 소비하죠. 2017년 세계가 요 오레곤 지역을 한번 주목했잖아요. 이클립스, 바로 이 완전한 개기 일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링컨 3 같은 데는 정확하게 해가 100% 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숙박료가 하루에 1,500불도 이렇게 넘는 객실들이 있었다고 하죠. 전 호텔 640개 객실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할 정도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신기한 게 있으면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큼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적도 시간이 가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생한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무감각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 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에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은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요, 마치 흑인의 피부가 변해서 백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일보다 더 불가능한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인간의 죄악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죄가 아담을 통하여 들어오게 됐다면 이 죄는 또한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엑소더스,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죠.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할 수 없는 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표자가 되어 주셔서 제2의 아담으로서 이제는 순종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공로를 더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기만 하면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값없이 나의 공로 없이 내가 믿는 순간 값없이 의롭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높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자 핸델이 있죠. 핸델이요 길을 가다가 자기의 가발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아마데우스 이런 영화를 보면 알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이 가발에 신경을 썼습니까? 어떤 가발은요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난처해하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요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그 핸델은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발소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와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핸델은 정말 그녀를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정성스럽게 쓴 친필 악보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핸델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은 그 이발소를 다시 들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자르던 그 여인이 핸델이 온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요, 무심코 옆에 있는 다른이라는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좀 이 손님의 머리를 내가 말 수 있도록 저기 있는 악보를 몇 장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소를 나가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핸델의 명작 메시아,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메시아를 쓴 핸델의 노고와 수고를 모르고 그 고귀한 악보를 사람 파마하는데 머리 많은 데나 썼던 바로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희망 없고 가장 초라한 유대 민족, 그리고 또한 그 태어난 사람들도 젊고 어린 사람들, 태어난 장소도 베들레헴의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와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시시때 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고 변하는 일상의 만족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생수이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시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가치를 아시나요? 저희들 그 어린 양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한 예수님의 보혈,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는 보혈입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기고 이사 가야지 우리의 허전함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정말 뭔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아버지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빈잔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진정한 보물이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그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존귀한 이름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과 평안이 아버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아버지 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는 일상의 만족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롭게 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항상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상한 친구같이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삶이 자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